3주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요.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찰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프린터기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이거 애를 썩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막 고치고 했더니 땀을 좀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막 남자답게 막 세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동동구리물을 딱 이렇게 바른 다음에 딱 바르고 이제 강남 그 분당 수서역에서 이제 집에 용인 집으로 가기 위해 이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대 중반? 후반? 너무 예쁜 여자분이 저를 보고 방긋 웃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저희들은 또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나를 보고 누가 웃으면 어느 교회 교인이지?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분은 저를 보고 웃어요. 그러면 일단 전교회 교인인가? 머리로 굴려봅니다. 지난번 교인은 아니에요. 그럼 전전교회인가? 머리를 막 굴려봅니다. 아니에요.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혹시 웃나 싶어서 뒤를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하고 열차가 와서 문이 열리고 저는 또 이제 열차 안으로 들어갔죠. 그날따라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리가 막 널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요즘 못 앉습니다. 그래서 애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딱 섰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제 앞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죠. 내가 아는 분인가? 머리를 굴려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짝 얼굴을 쳐다봤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수줍어 하면서. 이상하다 해서 한 10분 정도 갔어요. 저희 집까지 가려면 2시간 반 걸립니다. 가고 있는데 한번 흘끗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쳐버렸네. 또 보고 저를 웃어요. 확신을 했습니다. 이 잘생김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진짜 신승환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먹히는구나. 참 진짜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참 진짜. 물론 내릴 때까지 말 한마디 건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주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분들은 잘 모르세요. 약간 연예인의 삶을 사신 분들이 왜 대중교통을 힘들어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꾸 이제 알아보니까 편하게 가고 싶은데 자꾸 사람을 주목하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환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버스를 전 또 타야 됩니다. 버스를 타는데 그날따라 또 자리가 있네요. 오늘 웬일이지? 근데 그때는 또 버스는 또 앉았습니다. 근데 제 옆에 대학생이 앉는 겁니다. 여자 대학생이. 또 저를 보고 또 이렇게 딱 웃어요. 이거 잘생기면 어떡할 거야. 이건 이제 젊은 애들한테까지 먹히네. 이건 난리 난 거죠, 물론 말 한마디 건네지도 않고 저 혼자 흐뭇해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저희 현관에 거울이 있거든요. 거울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세수를 하고 동동구르물을 발랐는데 그게 좀 오래됐나 봐요. 이게 크림이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안 스며들었어요. 이게 떡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연고 없다 있잖아요. 띠리리리리. 진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얼굴을 하고 내가 2시간 반 동안 분당선 타고 용인 경전철 타고 24-3번 타고 걸어서 15분을 또 올라가고 내가 이 짓을 했단 말이야. 지금도요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리고 집사람한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집사람이
자기 정체성, 사람은 언제나 자기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할 때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와는 달리 오늘 본문은 자기 정체성을 망각했던 저와는 달리 자기 정체성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요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구 역사상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극찬을 받은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구 역사상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규정한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 앞에서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날고 긴다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도 이 세례자 요한 앞에서는 형님하고 허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위대하기 그지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선지자를 향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위대한 사람,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사람이라 칭찬하셨던 세례 요한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 그가 위대해도 그는 빛이 아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 그가 받은 사명, 이 땅에 왜 그가 태어났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의 분명한 사명, 정체성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자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시다 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인 동시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세례 요한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았던 주후,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유명했고 인기가 있었는지 알게 되면 그가 자기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를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요, 내려오셨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막 다가옵니다. 예수님, 글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뭐예요. 그러니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걸 일러 바치고 또 우리도 요한처럼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까? 주후 1세기 당시의 교육 형태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학문을 배우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아닙니다.
유명한 스승, 선생님이 일어나면요, 그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야장천 따라다니면서 들에서, 집에서, 마당에서, 산에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학문을 연구하고 듣는 형태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선지자, 즉 선생님이 일어나면 수많은 무리들이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수년간, 아니 어쩌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밑에서 교육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 시절 1세기 당시 유대 지방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굉장히 인기 있었던 선생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 땅에 등장합니다.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막 명설교를 하고요, 세례 요한이 행하지 못했던 이적과 기사까지도 막 행해버립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쪽으로 옮겨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제자들과 신흥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두 사람의 경쟁은 아닙니다. 그저 그 두 분을 추종하는 사람들 사이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종하는 세력들 사이에 누가 더 위대한 스승, 더 좋은 선생님을 모시며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던 그때에 우연찮게 세례 요한이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다가 이 신흥 세력 예수한테 우리 제자들이 다 몰려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다가 세례 요한한테, 거꾸로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세례 요한한테 이러다가 우리한테 기어이 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다시 몰려가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달려갑니다.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새로운 학문을 줬어요. 우리도 새로운 학문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죽을 때까지 또 외우고 또 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겁니다. 주기도문은 세례 요한 때문에 만들어진 기도문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세례 요한은 당대의 빛이시오 예수님이셨던, 메시아셨던 예수님을 넘어서는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낙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를 따라다니고 추종했기 때문에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두려워할 만큼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히 컸음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세례 요한하고 단일화하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이 제대로 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인식될 만큼 요한은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대 같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요한을 굳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만큼 1세기 당시 세례 요한이 지닌 이 선지자적 위상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라고 여기며 그를 따라다닙니다. 권력자들도 백성의 마음을 얻고 있는 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자 높은 자리를 권했고 많은 재물들을 세례 요한에게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기가 많으니 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세례 요한을 유혹했겠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대단합니다. 단 한 번도 자기가 지켜야 할 위치와 자리를 망각하지 않고 메시아의 자리를 대신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유혹과 대중들의
추앙이 있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많은 유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닌 곳은 결단코 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부추김과 신뢰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메시아의 자리를 탐하거나 자기 정체성을 착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자신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그저 증거하러 온 자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고 대중의 인기, 그 인기에 도취되어서 자신을 빛의 통로가 아니라 빛 그 자체인 양 착각하며 결국은 파멸의 길을 가고 말았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일까지 넘보다가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50년 동안 남유다를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던 우시야도 그 역시 제사권까지 넘보다가 나병이 발병하여 남은 여생을 뒷방 늙은이로 그렇게 비참하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 왕정계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이 피조물에 불과한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다가 그렇게 파멸의 길을 맞이합니다. 비단 이것이 실패했던 성경의 인물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만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도 50명이 넘게 있습니다. 지금도 빤스만 입고 십자가 뒤에서 못 박는 신용을 해가는 사이비 자칭 이단들이 대한민국에만 50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한국교회 최초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처음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1882년에 태어나 성주교라는 이단을 만들었던 여성이 지금까지 밝혀진 한국교회 최초의 스스로 재림 예수라 칭했던 사람입니다. 교주 김성도가 활동하던 당시는 대한제국 시절 고종이 왕으로 있었던 시기지요. 희한합니다. 기독교가 조선에 전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시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벌써 재림 예수라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조선은 참 빠르기도 참 빠릅니다. 뭐든지 다 빠릅니다. 재림 예수도 금방 나와버립니다. 대한제국 시절을 지나 일제강점기 시절에 본격적으로 자신을 재림 예수라 주장했던 교주 김성도는 사실은 처음부터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대한제국 시절 나라가 망해가던 그 시절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김성도는 17세의 나이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지방관리의 세 번째 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그러던 그 아들이 태어난 지 1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 당시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첩으로 들어간 김성도 아들 역시 태어난 지 1년 만에 죽고 맙니다. 첩인데 아들이 죽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소박을 받지요. 낙심하여 울고 있던 그때 동네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교회에 입당합니다. 그렇게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있던 어느 날 동네 아낙네가 다급하게 김성도 여자의 집을 찾아옵니다. 아줌마 누구요? 하고 문을 열었더니 그 아낙네가 열이 펄펄 끓고 있는 아기를 안고 찾아옵니다.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자 그 김성도는 과거에 아들이 죽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 아이를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하며 열을 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를 살렸다는 소문이 동네에 바닥에 퍼지죠. 의원이나 병원이 없던 그 시절 김성도 이 아줌마한테 가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막 퍼집니다. 그러자 다른 동네 병자들까지 김성도의 집으로 몰려합니다. 그때마다 그 여인은 그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 자기 집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욕창이 나서 고름이 철철 흐르는 한 병자의 환부를 자신의 입으로 막 빨아대면서 정성스럽게 환자를 돌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감동해버리죠. 그 이후 김성도 집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김성도를 추앙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아, 이 여인이 바로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때 만약에 김성도라는 이 아줌마가 나는 빛이 아니요,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지요. 자기를 신의 바늘에 막 올려놓지요. 추앙하지요. 이 사람이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초림 예수는 실패한 예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받는 재림 예수다라고 한국교회 최초의 재림 예수라 주장해버립니다. 그렇게 구한말 조선의 최초의 이단 사입이 성주교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성주교는 잠시 번창하다가 일제의 종교 탄압으로 이름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국교회사에서 밝혀진 한국교회 최초의 자칭 예수 참가번호 1번 교주 김성주가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빛의 통로에 지나지 않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빛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흉측한 몰골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고 스스로 빛이라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항상 세상을 오염시키는 진원지가 되었다는 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형 교회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에 어느 자리에 봉사라도 해보려고 봉사 신청서라도 내보십시오. 그 교회에서 뭘 하는 줄 압니까? 신청서를 반려합니다. 당신이 누군데 여기다가 신청서를 내냐고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할 수는 있겠죠. 끝까지 나 해볼래요 하고 하잖아요. 그럼 바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어느 대학교 나왔어요? 서울의 강남의 애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선생님은 어디에 살아요? 역삼동이요? 삼성동이요? 아니, 나는 용인시 남사호 완장리에 사는데. 그러면 그때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촌놈, 촌년이라고 하겠죠, 속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담당 교육장으로부터 전화 옵니다. 선생님, 그만두십시오. 왜요? 아이들 엄마들이 전화가 왔어요. 학력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 붙여달라고. 여러분, 아무나 못해요. 이제 한국교회, 예전의 한국교회가 아닙니다. 학벌 있어야 되고 돈 좀 있어야 되고요. 목에 기부수 좀 할 줄 알아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세상에요. 어느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의 취미는 감사하게도 골프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신 스포츠카를 타고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속도를 내시면서 교인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계십니다. 참 고상한 취미죠. 담임 목사에게 수억 원 하는 스포츠카를 사주는 교회도 이상하지만 그런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목사님의 고상한 취미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습니다. 자랑스럽습니까? 어느 유명한 교회는 교회에서 식사할 때 교인들은 줄 서서 식판에 접시에 밥이랑 반찬 담아서 먹지요. 담임 목사님이나 당회원들, 장로님들은 그분들만을 위해 따로 마련된 특별한 석에서 따로 만든 음식을 드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 것인 양
특별 대우를 받지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진짜입니다. 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몸집을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와 국민들에게 이 교회가 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교회가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목소리를 관철시키는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약자의 편이 아니라 이제는 강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그래서 미국 국회의원들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스는 미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교회가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으며 그 다음에 교회는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교회가 옮겨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한탄하였습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의 한 영화 감독이 한 문장을 더 붙여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된 그 교회는 대한민국으로 와서 마침내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한탄하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희생과 섬김 없이 제 몸집 불리기에 급급해서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아니 세상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는 나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 그리스도인다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교회에 대한 뼈있는 비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은 또 누구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빛 그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요, 증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전하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 존재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왜 맨날 삐지고 상처받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빛이 아닌데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온 나라가 얼마나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까? 그거 아세요? 헌법재판 선고 당일에는 헌법재판소 주변 학교들이 임시 휴교를 하였습니다. 왜요?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어린아이들이 다칠까 봐 나라에서 휴교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성숙한 민주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망정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헌법재판소를 습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지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보수 쪽에 서셨을까? 진보 쪽에 서셨을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그저 잘들 하고 있다 아이고 하고 방관만 하고 계셨을까? 이런 질문이 제 속에 생겨나자마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라는 답이 제 마음에서 확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계셨다면 저는 시위 현장으로 분명히 달려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나라를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목소리를 내느라 수고하고 애쓰는 진보나 보수 국민들 중간에 서서 열심히 라면을 끓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위로 인해서 뒤엉켜진 교통을 정리하고자 손수 호루라기를 불고 교통을 정리하셨을 겁니다. 또 시위 현장 주변을 지나는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안전하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손잡고 길을 건너주셨을 겁니다. 시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진보 또 보수 국민들에게 손수 핫팩을 나눠주며 안녕히 안전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집에 귀가하시라고 배웅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로 가득 찬 시위 현장에서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시위 현장을 정리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리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해야 하는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 명확하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요. 정치적 성향을 가진 보수와 진보의 편이 아니라 아파서 울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희생과 섬김의 자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자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의 실천이 믿지 않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폄하하는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인들로부터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는 자리, 그리스도인다운 자리, 드러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냄새나는 자리, 보상은커녕 비아냥과 조롱만 가득한 자리, 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를 위해 누군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자리를 기쁨으로 섬기는 세례 요한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마땅히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더욱 빛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다운 자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사 참 빛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다운 자리에 저희가 마땅히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며 또한 교회가 평안하여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고 정직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사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믿음과 환경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른 혹시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3번 먼저 보겠습니다. 3번 교회 모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팝콘 전도가 6월 둘째 주, 그러니까 10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팝콘을 통해서 이렇게 팝콘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장소는 꽃나라 앞입니다. 매주 화요일 2시라고 하니까요. 우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팝콘 기계는 둘의 어린이집에서 계속해서 협찬해 주신다고 합니다. 금요기도회가 4구역 주관입니다. 식당 설거지 담당은 안수 집사회입니다. 교우들을 위해서 또 선교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6월에 중보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